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주님.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이상씩은 다 듣거나 보거나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가정집이나 가게나 회사에 액자로 해서 이렇게 걸리는 말씀 중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알고 있고 또 들어보고 또는 암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아주 큰 교훈과 비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견고함 그리고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변의 우상 숭배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올바른 견해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고 있고, 마지막 장에 있고, 그 마지막 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마치며 결론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하신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인지를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절 한 절씩. 그러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과거를 회상해 보실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실 때 어떠셨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망해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형제가 자식을 잃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보셔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상상만 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기도하고 어떨 때 감사한지, 즉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어떨 때 기쁘십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기쁘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막 밤새도록 돈을 쉬면서 잠들 때, 그럴 때도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할 것도 같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왔을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아주 칭찬받을 때 기분 좋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직장에서 잘 나갈 때, 승진 막 제때제때 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을 때, 그때도 기분 좋으시죠? 감사하고.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있겠죠. 살 빠졌을 때, 살 빠졌다는 소리 들을 때, 이때도 기분이 좋으시고 그럴 때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말씀드렸던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말썽만 피고 공부도 안 하고 몸은 계속 아프고 직장에서 승진은커녕 언제 잘릴지 모르고 하는 요리마다 왜 이렇게 맛이 없고 망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래도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좀 이상한 거겠죠? 주변에서 보고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짧지만 간략하지만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저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즉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육체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나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로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과 주변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기쁘고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란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그러면 기쁨과 감사는커녕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나의 정욕과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에서 찾는다면 절대로 항상 범사에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변함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은 환경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감사는커녕 불평하게 된다니까. 그럼 절대 항상 범사에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이나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7절은 포도나무도 없고 뭐도 열매도 없고 뭐 감람나무도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대. 즉 환경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근데 하나님 한 분으로만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자체로 기쁘세요?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잘해왔을 때 기쁘세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아주 그냥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들을 때 기쁘세요? 아니면 그 자식 자체로 기쁘세요? 여기 자녀들이 계신데 부모님이 재산도 좀 많고 권력도 좀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부모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부모님으로 좋으세요? 부모님이 지질이 돈도 없고 계란 반찬 못 해주고 동그랑땡 못 해주고 맨날 짠지만 싸줘도 그래도 기쁘세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냥 엄마 아빠만 보면 그냥 즐거우세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진 재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으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월급 맨날 그냥 통장에 따박따박 그냥 어카운트에 꽂히고 좋은 차 막 타고 다니고 백 사주고 그런 걸로 남편과 아내가 좋으세요? 아니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자체로 기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기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기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뭐를 기뻐하고 뭐에 감사한 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 기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서 기쁘신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 하나님이 자녀도 걷어가시고 재물도 걷어가시고 지위도 걷어가시고 소출도 없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돈 못 벌어오면 아버지라고 안 부를 거예요? 자식이 빵점 맞아오면 길거리에 내쫓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도대체 무슨 조건으로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혹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어떨 때는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젠 그러지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격리와 소통이 단절된 생활을 한 것이 벌써 8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그것이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맨날 기뻐하고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때에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그런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세상으로부터 찾고 나의 정욕과 소원을 이루는 것에서 찾는다면 그 기쁨과 감사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런데 막상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항상 어떻게 범사해?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쁘다. 즐겁다. 이런 삶을 사시는지 아니면 늘 짜증을 내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신경질적이고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라고. 그럼 왜 그렇지 못하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기쁜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로 계시니까 감사한 거지. 아버지가 돈 보내줄 때는, 용돈 줄 때는 좋은 아빠고 안 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항상 기쁨이 얼굴에서 넘쳐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 잘 아시잖아요. 아니 자식 새끼가 안 소중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먼저 죽이면 마음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첫째 아들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의 핵심,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러다가 요즘 어머니 계속 전화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가끔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럼 감사한 거지. 이 세상의 수고 끝내고 이제 더 이상 길바닥에 안 앉으셔도 되고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 감사한 거지. 물론 슬프겠지. 그러나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 그래서 가서 만약에 간다면 찬송가 틀어놓고 막 기쁨의 찬양 틀어놓고 잔치하듯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과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승혁이와 숭우를 먼저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파. 그러나 늘 고백하잖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 가서 만날 거고.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다윗처럼 잔치해야 돼. 그런 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 아닐까요? 여러분 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힘드시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마음도 우울하고 요즘 코로나 블루를 넘어가지고 코로나 블랙이 왔다는데 여러분 블랙이 깜깜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지. 우울함을 넘어서서 어두워져. 여러분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깜깜하게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것으로 기쁜 거야.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야. 아멘. 여러분 혹시 밥 굽는 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쌀 사다 드릴게.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자식이 공부 좀 못하고 속썩여요? 그래서 건강 주시고 옆에 있게 하시잖아요. 남편이 돈 못 벌어와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내가 밥 좀 못해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도대체 뭘로,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분 좋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삐졌다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으며 그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여호와로만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시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인생 가운데 생명 있는 날 동안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내 부모가 지질의 능력도 없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아버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내 정욕으로부터 감사의 기쁨의 조건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많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만 기뻐하고 주님.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왜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처지기만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기 때문임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총이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깨닫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심령 머리머리 위에 주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